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또한 우리를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을 관계성을 가진 존재들, 그리고 사회성을 가진 존재라고 불러요. 근데 이 관계성과 사회성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행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행복한 사람들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가장 함축해서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셔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한 주간 그것밖에 못했냐?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약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언제쯤 오시나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며칠날 몇 시에 오신다고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물고기 잡는데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이 되어갈 때쯤 육지에서 어렴풋하게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보게들 고기를 좀 잡았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게.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외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요 이상하게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허리에 동이고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를 추스려가지고 고기를 그물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육지로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을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다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조용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뒤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물으셨으면 됐는데 16절에 보면 바로 또 이렇게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또 대답하니까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됐지 생각하는데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근심해요. 세 번이나 왜 물으시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짧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은 몇 번 있으셨지만 베드로와 단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 이야기를 안 하셔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들리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너 옛날에 나하고 좋았던 시절 생각나? 뭐 이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만을 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형과 비교급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얘기를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지금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랑했냐? 앞으로 사랑할 거냐가 아니라 지금 사랑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이나 물으시면서 질문을 확인하시고 대답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까요? 저는 가끔 저희 딸들에게 야,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한다 니네들, 그리고 너네들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저도 아빠 좋아요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는 아이들이 왜 자꾸 그런 걸 묻냐고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귀찮다는 듯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왜 베드로에게 이 중요한 순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3가지의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이 귀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문이 열리도록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이 귀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죠. 17절에 보면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라서 오늘 저를 통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하셨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 베드로를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주일날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 앞에 세우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은혜와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저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들이 목회자로,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우리 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나를 존경하는지 목사님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훨씬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딸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고요, 우리 딸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빠 사랑해요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네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어떤 말에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정보가 있지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에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들은 제가 야, 너의 아빠 좋아? 아빠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니네를 사랑하니까 얘기하지. 여러분, 그렇죠. 제가 걔네들을 사랑하니까 걔네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뭐 하고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신 이유, 그것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활하셔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며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걸음걸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을 때 믿음이 분명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건 사실은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배하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여러분, 저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여러분은 한 주간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뭘 사랑하며 사셨는가? 가만히 돌아보셔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것들,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내 머릿속을 채웠던 것들, 내가 가장 많이 내 마음을 채웠던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만나지 않고 세상만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풍족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질까요? 변함없이 온전하고 영원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유,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프지도 않은데 치유와 회복이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연약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존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범한 실수들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망가져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죄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마련이에요. 병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관계하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도 되고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쌓여가기도 해요.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좋고 아름다운 시간도 많았고 은혜 받는 시간도 많았지만 베드로가 실수하고 죄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시고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엄청 심하게 욕하는데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를 보면 방실방실 웃으시면서 인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아마 목사님 보기가 민망스럽고 피해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고 회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 옆에 서서 주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갈릴리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는데 베드로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그가 빠져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도 그는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와 연약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불 앞에서 여종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가 그의 영혼을 큰 상처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참 짓궂어 보이게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3번. 뭐라 그러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실수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가 이 3번을 다 대답해내고요, 이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죄가, 그의 연약함이, 그의 실수가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치유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시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대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용혜원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분이 쓴 힘이 되는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손길에 따라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열정을 다해 살기로 다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그대를 만나게 된 것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이 모든 병을 치유하게 하고, 사랑이 실망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간의 사랑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어 보세요. 딱 얹고, 주님, 좀 멋있게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의 죄가 생각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건강하시고 뭐 웃음도 많고 행복해 보이시는 분인데, 한 번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이민을 와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이민 생활이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고 또 사고가 일어나면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하게 신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교인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을 이렇게 일찍 안 좋게 데려가시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죽지는 않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면은 그런 죄책감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는 계속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죄책감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핥히는 거예요. 병들은 영혼으로 어느 교회를 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고 또 실족하고 옮기고 그러다가 5년쯤 전 한우리교회를 오게 됐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종교생활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아주시고 지옥 같았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죽고 싶었던 내 삶을 살맛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어렵게 안 좋은 일로 세상을 떠나가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 넘치는데 제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베드로처럼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영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서 네, 그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헛된 사랑에 쫓겨 받은 상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고백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죄도 많이 지었지만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님의 종으로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뭘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은 질문하셨지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럼 됐다,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뭐냐면 너 이제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먹여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의 사명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건 내 사랑하는 귀한 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차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목자, 목녀 어떤 일로 봉사하든 다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동시에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가대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성가대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노래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런 질문보다 먼저 하셔야 될 훨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너 성가대 해라, 거기서 내 어린 영혼들을 먹여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보면 키가 크고 작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키 큰 사람 앞에 가서 보면, 아니면 63빌딩 위에서 보면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로 보이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보단 내가 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한국에서 살 때 서울대 나오면 엄청 대단하고, 지방대 나오고 전문대 나오면 좀 대학도 못 가면 되게 부족한 것 같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밖에 나와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지식이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산다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요. 말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인생을 쓰시고 어떤 가정을 쓰실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정을 주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회를 주시는 건 사랑한다는 고백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주님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가 헌신이 되어지고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그를 얻기 위해 얻었던 7년이 뭐와 같았대요? 수일같이 지나갔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교회 일이 언제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할까요? 교회 일이 언제부터 무겁고 짐이 될까요? 목자 목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 안식년도 없고 주일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일이 문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물고기나 잡았던 그가, 자기의 목숨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나중에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는 그가 원치 않는 자리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2주간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가기 전에도 화요일날 예수영접 모임, 수요일날 더 만남 여성기도회 설교, 목요일날 성경 공부인가 뭐가 있었어요. 신방 예배. 예, 저희 교회 성도님 이사 신방 예배가 있어서 설교하고, 금요예배 설교하고, 토요일날은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설교해달라고 해서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휴가 간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쯤에 막 입술이 부르텄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한 몸으로 가고 한국에 가자마자 3일 동안은 겨울잠 자듯이 잠만 잤어요.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고 막 잠만 자다가 토요일이 됐더니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좀 잠이 깨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몸이 개운해지고 새벽에 일찍 깨지면 여러분은 뭐 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뭐 했을까요? 네. 어머님 계신 강릉에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괜찮죠? 휴가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제가 모르는 교회 간 거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모르겠죠, 당연히. 새벽 기도라서 불을 꺼놓고 있어서 제가 구석에 앉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우리 교회 교인들 없는 곳에서 내가 설교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담임 목사로 앉아있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나름 행복하더라고요. 말씀도 더 잘 들리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새벽인데도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새벽 예배도 목사님들한테 시키고 설교 안 하는데, 저는 주일날 금요일날도 저렇게 열심히 설교 안 했던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은 교인도 별로 없는데 엄청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저희 아내랑 아이가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서 제가 먼저 와 있으니까 제 빈자리를 생각하니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제 모습이 이렇게 돌아 보이는데 참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더 열심히 목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못했나. 우리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휴가라고 왔는데 사실은 목회한다고는 했는데 실수가 많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주님,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제 휴가 끝나고 말씀 전하고 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셔서 그랬는지 제 마음에 오셔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진짜 그거밖에 못했니? 너 왜 그때 그렇게 실수했니?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참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들아,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물으시면 참 부끄러웠을 텐데 주님이 저한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0분을 고백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휴가 갈 때 지쳐 있었던 것들이 새 힘을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미국 가서 내 어린 양들 열심히 먹이고 쳐라. 주님이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보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수했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시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은혜가 시작되시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